로마서 15장 14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쓴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신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전 목회 성막기도 1단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설명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잘 사는 길과 바르게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존재 목적과 그 정체성,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목사,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이제 마지막 한국교회 목회 현실과 바른 목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됐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 삼으려고 할 일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결국은 교회에 놓은 이 사람들,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앞에 갔을 때 받아주셔야 되었습니다. 네가 잘했다. 그래. 네가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살았다는 것은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살았다. 성도들이 그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바르게 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의 영성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목회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목사님들의 영성은요, 목사님들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느냐, 목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떤 정체성으로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성 속에서 잘 사는 목회를 할 것인지 바르게 사는 목회를 할 것인지 결정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잘 사는 목회를 한다면요, 교인들이 절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목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은요, 우리는 나실인 제사장입니다. 내가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내가 자원했어요. 기간 동안 내 것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인을 예배로 인도하고 그 예배 드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제사장으로서의 목사 역할입니다. 요즘 같으면 담임 목사 역할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목사 역할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소명받아서 되어지는 겁니다. 곧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서 하는 겁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즘 같으면 부흥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럼 부흥사들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하다 오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그 삶을 살아가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선지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담임 목사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목사와 선지자의 목사 두 개를 통전적으로 수행하는데요, 이때 하지 말아야 될 목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소비자 중심, 사람 중심의 목회하지 말아야 되어집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은요, 항상 잘 사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안타깝고요, 애처롭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모습 쳐다보면은요, 위로해 줘야 됩니다. 좀 잘 살아야지, 좀 편하게 살아야지. 힘들고 애처로운 모습 바라보면은요, 소비자 중심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욕구는 채워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이면은 다행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이라면은요, 자꾸만 문제만 키워지는 겁니다. 이 목회의 제일 소비자가 누굽니까? 저는 목회의 제일 소비자가 목사라고 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목사의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노예나 총회나 어떤 모임에 가서 이런 값을 하고 구실을 합니다. 밥도 사고 돈도 내어놓고. 그러니까 목회에 있어서 제일 소비자는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부흥해야 어디 가서 할 일하고 체면 처리를 할 것 같으니까 목회를 교회 사업으로 착각합니다. 교인 적은 목사는 어디 가면 목사로 인정도 안 해줍니다. 교회가 크면은요, 선후배도 없습니다. 지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에 목을 맵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세미나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게 목을 맵니다. 남의 교인을 데려와서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에 목을 메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교회 가서 고3 때부터 전도에 그냥 목을 메었습니다. 한 용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그 고3 때 계속 전도하러 다녔고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의 전도에 관해서 나오는 책 세면하면은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보니까 80cm 되는 책장에 3칸이 전도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총동원 전도, 무슨 전도 막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어떤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되고 왜 안 되냐 싶어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전도를 주제로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전도자의 자세다. 이거는 전도자의 심정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이, 이거는 바울이 전도한 방법이다. 그걸 갖다가 쭉 요약해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성서적인 전도 원리와 실제.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교회 가가지고 세미나를 했더니만요. 목사님 그 전도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발효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이 전도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효 전도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붙여가지고 우리 총회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그래서 그걸 내 목회에 직접 시행한 게 파주입니다. 파주 가서 석 달 만에 한 200명이 모였으니까요. 교단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정봉기 목사님이 양 목사,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좀 와. 목사님 나 교통사고 나서 수술하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못 가요. 사모님 운전하지? 네. 그럼 실려와. 다가오는 주일 3시야? 그렇게 전화 끊어버리는 거. 더 길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한 지 태어나고 한 달도 안 됐지 싶은데 실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전도 특공대 헌신 예배요. 설교를 끝마쳤습니다. 전도 특공대 7명이 교회 카페에 앉혀놓고 4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안 보내주고 묻고 답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더만 양 목사 다음 주 뭐해? 스케줄 없어요? 내가 이 들어가고 무슨 스케줄을 잡습니까? 그럼 한 달 동안 계속 가.
그 교회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주일 오후에 전도 특공대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서 아파트 입주할 때 그 방법으로 일주일에 3번씩 가가지고 나는 이런 집사람의 현장 지도하고 아파트 입주 전도를 했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1km 옆에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지금 80% 건축되었고 한 블럭 너머에 13층짜리 교회가 지금 90% 건축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이 교회가 1000명을 숫자를 못 채우면 이 교회 존재 못할 것 같아요. 석 달 만에 그 예배당 가득 차고 넘어가지고 12자짜리 장의자 12개를 더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강단 밑에서부터 들어온 입구까지 의자로 가득 찼어.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우리 교단에서 유명해졌지요, 전도로. 그런데 그 전도책 다 버렸습니다. 왜? 가서 해보고 이야기해보면은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미안해요. 저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봐요. 교회 성장, 교인들 늘어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남의 교인이라도 데리고 와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성행합니다. 지금 그런 게. 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인들을 대합니다. 한 사람이 등록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다 그러고 그 사람이 나가면은요 저쪽 목사가 우리 교회 빼앗아 갔다 그럽니다.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야지요. 근데 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하고 가면은 저 목사가 빼앗아 갔다 그러고 그러면은 올 때도 말을 바르게 해야지. 내가 빼앗아 왔다. 목회를 교회 경영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익이 남는 부서,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익이 남는 부서. 세상 말로 하면 돈이 안 드는 부서는 뒤로 밀립니다. 교육부, 어린이. 말로는 다음 세대 그러는데요. 돈만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밀립니다. 우리 교육부서 누가 합니까? 교육전도사님 하잖아요. 미안해요. 교육전도사님이 잘못한다는 건 아닌데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훈련받는 신학생이잖아요. 교육 전문가 아니잖아요. 자기 교회, 저기 교육전도사도 가 있는 그 교회 부장만큼도 모르잖아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정말로 교육부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은 목회 전문가가 와서 그 부서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문가 맡기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왜? 교회 행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하고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세상보다 못한 목회 윤리입니다. 어떤 회사에 사장이 들어왔어요. 이 사장이 이제 CEO를 모셔왔는데 이 대표가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자기 직원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들고 이러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이웃 건물에 가가지고 다시 그 업종의 회사를 신설했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난리 납니다. 그 업계에서는 매장당입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사가 그랬어요. 직원이 그랬어요. 그래도 난리 납니다. 매장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요.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목회를 잘 하다가 어떻게 교회 문제가 있고 장로님하고 부딪혀가지고요. 교인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옆 건물에다가 개척을 해요. 또, 이번 목사는 우리가 잘못 모셨어. 꼴 보기 싫어. 장로님이 또 나가가지고 개척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부목사님들이 또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또 개척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다고 그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데모하는 교회 없습니다. 불매운동하는 교회 없습니다. 세상보다 못한 목회윤리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깬 겁니다. 깬 거예요.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개척했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엄숙하다, 상생, 배려, 공감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선배 1세대 목사님들은요,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목회했다 그럽니다. 제가 목사수를 목회를 처음에 배우기를 평양신학교 졸업한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분은 평양신학교를 8년을 다닐 때 4년을 다닐 걸 갖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 학기 공부하고 또 등록금 모아갖고 또 평양까지 가서 또 한 학기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8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이 신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저한테 목회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목사님들은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순교 준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다. 잘 살기를 선택을 했다면은요, 절대 순교 안 합니다. 내가 아니다 그러고 위기 모면하고 다음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순교 안 합니다. 근데 왜 1세대 목사님들이 순교했습니까? 바르게 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그 길을 간다. 그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잘 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당하고 문제 당하면 잠시 지혜롭게 뱀처럼 슬기롭게 아니라 그러고 빠져나가고 또 하면 되지. 순교할 일이 없습니다. 이사갈 준비 항상 했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날 싫어한다 그러면은 내가 떠나면 되지. 또 다른 목사님 오셔서 목회하면 되지. 이사갈 준비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했다. 어디에서 말씀 전해주셔야 할지 모르니까 순교, 이사, 설교 이 세 가지는 준비하고 우리가 목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스스로 목사님들 나 자신을 쳐다봐도요, 순교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사갈 준비도 안 됐고 설교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교인들이 싫어하면은 노골적으로 해서 교인들이 싫어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따르는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차지하든지, 교회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껴나와서 옆건물에 가서 또 교회를 다시 개척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안 떠나는 목사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이익의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유익, 잘 사는 장소, 그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폐사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떠나면 양들은 다시 하나 되어서 다른 목자와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의 제일 소비자 목사님이 어쩌든지 교회 차지하고 노후까지 보장받으려고 잘 사는 길 따라가려고 하니 순교할 사람도 없고 이사갈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목회의 제2 소비자는 성도입니다. 성도.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교계에 등장한 새로운 단어가 경영 마케팅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하고 나서 경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경영. 그러면서 더 나온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고객 감동 시대. 백화점, 유통센터가 대량화되어지고 다양화되면서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고객 감동 시대. 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들을 감동케 하라는 겁니다. 교회 시설, 교회 프로그램, 교회 운영,
이것을 보고 성도들이 누리고 이런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남게 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도들이 희생은 없고 누림만 남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시설을, 교회 프로그램을, 문화를, 예배 시간을 길다 짧다, 설교가 어떻다,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한다. 근데 그 평가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 누림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소한 감동을 따르다 보니 가장 근본적인 제사함의 감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주의 사명 맡겨주심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진정한 감동, 참으로 누려야 될 감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죄인의 상태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사라져버리고 누림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목회 현실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의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의 바른 방향, 잘 사는 목회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뭘 했냐, 예언자 선지자가 뭘 했냐 바라보면 쉽습니다. 제사장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너 죄 용서해 준다, 와서 제사 드리라, 이게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 목사로서 할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불러드려야 되느냐, 죄인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죄인이 오면 확 감격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죄 용서해 주려고 그러구나. 목사 자신이 예배에 놓을 때 죄인으로 나와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 모인 죄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럼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다 됐는데 뭘 주느니, 많이 주느니, 적게 주느니, 해주느니 안 주느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예배에 나올 때 성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목사님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올 때 양복 하나 입고 좋은 차나 타고 그러면은요, 박수 치고 인정해 줍니다. 흐름하게 있고 돈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요, 별 관심 안 가집니다. 제가 파주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1만 번의 기도를 하고 그곳에 갔어요. 하나님 장소를 주세요. 장소를 주세요. 아파트 정문으로 놓으면 2층에 상가교회가 있고, 거기서 한 50 건너편에 보면은 2층에 상가교회가 있고, 옆으로 50m 되는 지점에 보면은 300평 땅에 지어난 교회가 있고, 후문으로 놓으면은 후문 바로 입구에 270평 땅에 교회 공장을 리모델링한 교회가 있고, 거기서 50m만 걸어오면은 1층에 교회가 조립식으로 하나 있고, 그 앞에 800평 땅에 상가로 지어난 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정문으로라도 교회를 3개나 지나야 되고 후문으로라도 3개나 지나야 되어지는데 교인들이 우리 교회만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양 목사, 꿀 발라놨나? 몰라. 새벽 기도를 40명씩 나왔습니다. 5시, 6시 입으로 드리고요. 수요일날 예배를 11시 저녁 입으로 드리고요. 매일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 하고요.
죄인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교회 1층 마당에 한가운데 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차 이름도 모르겠어. 그거 외제차가 싹 들어오면은요, 창문을 요리 내리고 떡 보더만은 하는 말이, 지하실이네? 그리고는 그 은행나무를 한 바퀴 뺑 돌아가고 싹 나가버리는 겁니다. 지하실이네. 우리가 교회 시설을 누리기 위해서 노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노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 찾아오는 양떼들이,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 뭘 했습니까? 불관리입니다. 불관리.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배 가운데 제사함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제사함이 없는 예배, 주님 만남이 없는 예배, 마음의 평안과 위안만 기대하는 예배, 자기 인정, 자기 욕망을 기대하는 예배, 복받기를 소망하는 예배, 사명 깨닫지 못하는 예배, 바른 예배 아닙니다. 삶에 찌들려서 허겁지겁 쫓아와가지고 설교 듣고 오늘 설교 참 좋다, 짧아서 더 좋네, 마음이 위안받고 돌아가는 예배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사함 받는 바른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다른 불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불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어집니다. 불관리했습니다. 아담의 돌단에, 엘리야의 돌단에, 삼손의 돌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의 제물에 하나님이 불 내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제단에 하나님이 불 주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놀라서 자빠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죄 용서해 주시는구나. 다윗이 인구조사했습니다. 이 재앙으로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불 내려 응답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첫째 물을 드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맺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 대결할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놔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 드릴 때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기도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120문도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사의 응답은 불이었습니다. 성막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성전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불입니다. BC 1445년에 모세가 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불은 안 된다, 이 불로 제사 드리라, 그래야 응답받는다. 그때부터 불 안 꺼뜨렸습니다.
그 불씨를 이어서 BC 586년 바벨론이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릴 때 그때 꺼졌습니다.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불관리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레위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불관리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목사가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잊게 하려면 성령의 불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성령의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함 받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목사가 성도들이 죄인으로 나와서 제사함의 은총 받고 돌아가는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불관리, 이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목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담임 목사의 활동 중에서 노예나 시찰이나 사회에 나가서 목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가서 목사로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5월 7일 날 우리 사는 아파트에 어버이날이라고 사람들 식사 대접을 한대요. 분녀회장하고 마을 이장하고도 이렇게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몰라요. 와서 국수 먹고 하라는 거예요. 면장님도 오고 하니까 꼭 참석해달라고. 안 갔어요. 집사람이 지나가 왔어. 여보 안 오고 뭐 하느냐고. 기다렸는데 오라고. 그래 갔어요. 그 이제 앉아서 그 마을에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서 나는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내 뒤통수에 대놓고 할머니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꼭 목사님 같다, 야. 말도 나누지도 않았어. 그런데 뒤통수에 대놓고 꼭 목사님 같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녁에 집 와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다른 이야기 했냐? 아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몰라. 사회에 나가서 목사들이 할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그때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그 방향 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요, 맛을 내게 만듭니다. 소금이 녹을 때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나무가 타든지 무엇이 타야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목회의 바른 방향을 우리가 정립합시다. 목회는 교회 사업이 아닙니다. 목회는 교회 경영도 아닙니다. 목회는 목사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준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성도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여기 가. 너는 이곳에서 해.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목회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다. 목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준 분량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안무개가 어떻게 저 일을 했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봐. 참 희한하다. 이 소리 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목회는 교회에 들어온 죄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안내하고 가이드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교회에 놓은 죄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도록 주안점을 줘야 됩니다. 죄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도록.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사함 받아야만 다음번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그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죄인들이 죄악을 비우고 세상점을 빼게 하는 것이 목회의 최전선에서 할 일입니다. 그냥 두면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가면은요, 예수 믿은 것 깡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만나도록.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행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행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왜요? 그럼 복 받습니다. 그러면 잘 삽니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병 낫습니다. 그러면 사업 성공합니다. 이 정도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성경도 읽어보고 전도 세미나도 가보고 전도도 해보고 그것만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왜요? 우리 교회 나와야 하나님 형상 회복합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고 그 일 감당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야 하나님 형상 회복합니다. 왔더니 지하실이야. 왔더니 상가야.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데 상가 지하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 가니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복 좀 받지. 뭐, 이 키키한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에서 지도 복 못 받으면서 뭐 내보고 복 받아라고 그래.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 형상 회복시킵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과 말씀, 기도 외에는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른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바른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바른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요, 욕심만 덕지직지 붙습니다. 잘 사는 길만 쫓아가다가 나중에는요,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겁니다. 데모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겁니다. 왜 안 주냐고 항의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를 아주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단계가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말짱 깡입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오래 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네, 나는 그때 쓰라고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리 그 기도해도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요, 때만 쓰다 오는 겁니다. 데모만 하다 오는 겁니다. 목만 쉬다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그래야 하나님 형상 회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달아 사명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이것이 당신 사명이다. 이 일 하라고 당신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었다. 그것이 목회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 것, 지명하여 부른 대로 살 것, 바르게 사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추구하면은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하나님이 맡긴 바로 그 일을 하며 살도록 안내합니다. 그 자리 벗어나지 않도록, 그 자리 벗어나면 해모스러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 자리 지키도록 하는 게 목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임지를 기도 공부해서 강구를 많이 하고 총회 홈피에서 많이 강구를 합니다. 30대, 40대 목회자들이 기도 공부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심 많은 목적은요, 그것 때문에 봅니다. 강구 때문에. 기사는 별로 볼 게 없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구하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구하나, 총회 홈피에서 어느 교회에서 구하나. 그리고는요, 지금 내 있는 교회보다 더 크고 더 낫고 더 보수 잘 되고 더 행편 좋은 교회로 이력서 넣어서 옮겨가려고 합니다. 잘 사는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 지리산이면은 내가 지리산에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서 강구 나오냐 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은 내보다 크고 어떻게 하든지 인서울, 서울 못하면 수도권이라도. 그래서 가면은 목회 잘했다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잘 사는 목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낸 바른 목회 아닐 겁니다. 목사가 위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목회하겠다 그러면서 위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음번 교회 갈 때 이력서에 담임 목사로 안 적고 위임 목사로 적고 싶어서 위임받는 겁니다. 캐리어 쌓기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위임 써야 할 때는 평생에 이 교회 목회하겠다 그래 놓고는 좀 더 조건이 있으면은 뛰어가 버립니다. 그 목사 밑에 어떤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다 우리들 탓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야 다른 사람은 어떠냐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은 괜찮네. 그러면 꿈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은 나도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나은데 조금 더 좋은 데를 쫓아가야지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저 사람은 성공했네. 그래 나도 힘들거리지만 저 사람들은 성공해야지. 성공을 붙잡으면 야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죽기로 각오하고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성공했는데 주위로부터 욕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옆 사람과 비교해 볼 필요도 없고 성공한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계획 속에 나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잖아. 왜요? 내가 너한테 이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네가 자꾸 엉뚱한 일을 하니까 그 일 못하고 이 일을 하라고 내가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있는 거군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가득 찰 때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 사명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상 통찰력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비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달 6월 둘째 주일 한 주간 동안 이 비전 인생 사용 설명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따라 살아가서 비전을 완성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때 마지막 다섯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문에 적어놨잖아요. 어린이집에는 비전을 탐박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 비전을 인식하고 청년 때는 비전을 감당하는 실력을 쌓고 장년은 유감없이 비전을 감당하고 노인 때는 비전 가이드가 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잘 사는 것 때문에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그러지 말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기장 갔다 저 기장 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어릴 때부터 탐방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하라고 보냈구나. 그럼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자기 비전을 잘 인식하고 그래 이 비전을 감당하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청년 때는 비전을 감당할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하고 장년이 돼서는 유감없이 비전을 감당하며 살다가 노인이 되면은 얘들아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파주에 간 이유가요. 요것 때문에 갔습니다. 파주에 간 이유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지고 경의선 철도가 복선 철도가 고속철도가 열리면은 금요일 저녁에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비전 따라 그 KTX 열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연해주로 어떤 사람은 만주로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런 비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토요일 날 이야기하고 주일 날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야기하다가 주일 저녁에 다시 그 KTX를 타고 5시간이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직장에 출근을 하고 그래서 파주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경의선 복선철도가 열린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요. 망구 땡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길이 안 열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럼 내가 파주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으로 쫓아다니기 쉽도록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로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된지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우리들의 일생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이 들어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대학 간다 그러면 기가 찹니다. 못 배운 한 때문에 가는데요. 그때는 그거 배울 나이가 아니라 비전을 다 감당하고 이제 비전 가이드로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공부가 비어가고 못 하겠다고요. 못 배운 욕망은 한풀이 하려고 가는 겁니다. 인생은 한풀이 인생이 아닙니다. 어릴 때 이 세상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찾아보고, 중고등학생 때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보냈구나 깨닫고, 청년 때는 그걸 감당할 실력을 쌓고, 그리고 장년 때는 비전을 조금씩 감당하다가 노인 때는 비전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이 집회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이 비전 가이드로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교회 성장과 부흥은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 사업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교인 데려오지 마십시다. 빛과 소금의 삶을 성도들이 살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성도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교회 부흥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길 쫓아갑니다. 목사님들도 잘 사는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길 찾아야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기서 살래? 내가 약속한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갈래?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가기로 다짐하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었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여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여 40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가서 살림 미천 가져왔던 거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써버리고, 성막 만드는 데 써버리고, 해 입을 옷은 성막 만드는 천으로 다 써버리고, 신발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면은 해 입으려고 가져왔던 그 염소 가죽 물개 가죽 성막 뜯게 만드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옷이 허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정작 그 동네 그 땅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발로 밟고 지도 그린 대로 가져오느라 지도 그린 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바른 길을 갔더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셨고, 만나로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지도 그린 대로 그 땅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바른 목회, 바르게 사는 삶 찾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바른 길 갈 때 에덴의 동산에 걸어와 갔던 하얀금을 그룹 청사들의 봉인을 해제하고 우리에게 그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거 받아 누리며 살 때 잘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보다 훨씬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다 감탄하며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바른 삶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며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 그런 목회 시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그런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통성으로 주님 세 번 찾고 하겠습니다.